33절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예수 믿는다고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이런 고난 속에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지내왔습니다. 34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동정도 하고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유리 방황해서 내가 쫓기는 또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도 영구한 하늘나라의 축복의 산업이 있는 줄 알고서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다 당했다. 35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흔들흔들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담대하라.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여 배짱있게 끝까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담력이 없이 자꾸만 협박과 위협에 벌벌 떨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도리를 굳세게 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 다음 참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인내로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성격이 급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오래 참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곡식 심어도 그렇잖아요. 곡식 심고도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거 있어요. 곡식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됩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오래 참으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식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어요. 잘 믿을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러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고서 신앙을 견디는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펄펄 뛰고 꿀리고 그런다고 와, 저 사람 집사 주자, 장로 주자 그거 엉터리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지금 당장 은혜 받고 펄펄 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한결같이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믿어온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제일 신앙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광야만 벌벌 뛰고 막 야단 법석을 하다가 나중에 또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신앙이란 반드시 식어져요. 늘 불이 풀풀 타는 건 아닙니다. 불이 붙었다가 식어졌다가 또 불이 붙었다가 또 식어졌다 그래요. 조목사의 내 자신도 보면 그래요. 내가 신앙에 불이 막 확 붙었다가 또 싹 사라졌다가 또 확 붙었다가 또 싹 사라졌다가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라질 때는 또 부흥회를 해서 또 붙이고 또 붙여놨다가 또 사라지면 또 부흥회하고 이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뿌리가 내리고 깊어진 이 신앙, 인내의 신앙이 그 가장 고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면 그 다음 참아야 돼.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 37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날도 가까워지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답을 해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주 아름답게 찾아오는 거죠. 너무 일찍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죠. 너무 늦게 찾아오면 낙심합니다.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릴 밖에, 기다리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은 저녁에 밥 지어놓고 밥상 덮어놓고서 아버지 오기를 기다려. 날 기다려. 아버지 오면 그 다음 밥상 대접하고, 그 다음 또 남편이 출타하면 또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래서 옛날 여인의 일생은 늘 기다리다가 볼일다고 합니다. 요 사이는 안 기다려. 참 나가서 스스로 활동해버리니까 뭐 남편 기다릴 택이 있나 뭐.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기다려. 하마나 빨리 일터에서 돌아올까 기다리고, 빨리 밥 지어줄까 기다리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뿌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것도 기다리는 겁니다. 자꾸 기다려.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도 주시는 것이지, 기다리지 않고 주님 앞서 뛰는 사람은 주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기다리십시다. 주님께서 일어서라면 그때 일어서고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님께서 일어서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일어서고 가라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앞서서 뛰어가고 시키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안 시키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모섬인데, 모섬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모섬입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안 시키면 휴식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무슨 말이 있을까 싶어서 다 기다리는 것, 이것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 일도 안 시키면 그것도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시키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치 아니라 38절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나의 의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다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좌왕우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 믿고 살아야 돼. 여러분, 찻잔 들어보세요. 찻잔 들어. 찻잔을 손에 들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좌우를 살피면 손이 덜덜덜덜. 이게 쏟아져. 좌우로 보면은 자꾸 흔들려. 또 찻잔만 보면 또 이렇게 흔들려. 찻잔 가져줄 저 사람을, 그 사람만 보고 가면 안 흔들려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공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조금도 안 흔들려요. 예.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믿고 살아야 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믿습니다.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아. 뒤로 물러가면, 한번 믿었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있어요. 믿었으면 한결같이 믿어야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39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잘 믿다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이란 말은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믿다가 뒤로 미끄러져서 지옥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했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은 있지요. 강하고 약한 것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다 주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나는 흔들거린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바울 선생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가장 짤막하고도 아름다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량대로 믿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신령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지요. 우체국을 믿고 편지와 송금을 맡깁니다. 의사를 믿고 자기의 중요한 생명을 맡기고, 인간이 만드는 비행기를 믿고 저 태평양과 태서양을 십수시간씩 두려워하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체제는 믿을 수 있을지언정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믿음으로서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믿고 은행을 믿고 우체부를 믿고 의사를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것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으시죠. 안 그러고야 보지 않는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는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일생을 내어 맡겨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신 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믿음과 신령한 믿음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강해진 사람입니다. 연단을 받지 못하고 신앙에 시름시름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차별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기 바울 선생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기적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안 되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목표가 희미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도 무슨 물건을 사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지 그냥 백화점에 가서 물건 주세요. 뭘 말입니까? 몰라요. 주세요. 아, 돌았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여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슨 축복?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제가 이것을 배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책상 하나, 글상 하나, 자전거 한 대 달라고 참 기도를 오랫동안 책상 하나, 글상 하나, 자전거 하나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책상 하나, 글상 하나, 자전거 한 대 달라고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루 비가 오는 날 신방하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네가 믿음이 없지 않느냐? 막연하게 책상 하나, 글상 하나, 자전거 하나 그런데 무슨 책상이라고 꽉 믿어야지. 책상 종류도 많고 글상 종류도 많고 자전거 종류도 많은데 그럼 뭐 온 책상을 다 가져오란 말인가? 온 글상, 온 자전거를 다 가져오란 말인가? 주문을 할 때 분명하게 주문을 해요. 막연하게 책상 하나 보내세요, 글상 하나 보내세요, 자전거 하나 보내세요 하면 세상 사람들도 뭘 보낼지 모르지 않겠냐? 그러므로 분명하게 주문을 해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책상은 이런 책상입니다 하고서 책상 설계를 하나님께 제시했어요. 책상은 필리핀 마호가니재로 만든 책상인데 세로는 어느 정도고 가로 길이는 어떻고 뭐 서랍은 어떻게 생겼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 글상은 하나님 아버지여 쇠로서 만든 글상에 밑에 로라가 달려서 앉아서 밀고 당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글상을 주시고 책상 그림을 그리고 글상 자전거를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짜냐요? 그 응답을 다 받았다고요. 미국으로 이사가는 선교사 집에 이삿짐 옮기러 가니까 그게 내 책상, 내 글상, 내 자전거가 있어. 그래서 그 이삿짐 옮기는데 이삿짐은 옮기지 않고 그 책상 잡고서 주여 이건 내 것입니다. 글상도 이건 내 것입니다. 자전거도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이미 기도하고 이 속에 잉태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 이거 다 내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부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짐을 다 꾸리면서 자전거 이거 팔까? 이거 어떻게 할까? 내 속으로 내 건데 팔기는 왜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 가만히 이야기하다가 저를 보더니만 이 조목사 이거 신방한다고 아침부터 늦까지 걸어다니는데 우리 주의 사업에 기부하자. 그러면서 조목사 가져가라 그래요. 미제 자전거에 그때 기아가 들었지만 그때는 뭐 최고의 좋은 자전거. 내가 그 자전거를 끌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어. 그렇게 자전거 갖다 놓고 난 다음 또 돌아갔어요. 가니까 또 왜 왔냐 그래요. 내 속으로 내 책상 글상 가져가야지. 그런데 그 서재 책상 글상이 있는데
내가 거기 자꾸 빙글빙글 도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여기 책상 걸창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신학교에 기부를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 앉아가지고서 나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이, 아이고 조전도사 지금 있는 방이 조그마한 방인데 한 두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인데 여기에 이 책상 갖다 넣어버리면 어디서 누워 자려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자면 되지 않아요? 아니 이 책상이 그렇게 부럽냐? 오랫동안 이 책상 달라고 기도해 봤습니다. 가져가라 그래요. 바라는 것,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야 돼요. 뭐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거 안 돼요. 간절히 바라게 되면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게 되고 철야 기도하게 되고 혹은 기도원에 가서 브러치에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바람이 있어야 돼요.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한 가지요. 병 난다는 목표가 분명하면 병 나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놔야 됩니다. 내가 암이나 폐병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데서 나아서 건강하게 된 내 모습을 늘 마음속에 그려놓고 바라보고 이거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고 바라는 모습을 이미 마음에 그려놓고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놓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상은 뭐냐?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마음에 확신이 없던 것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마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놓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느 날 실상이 탁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그냥 평안해지면서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를 정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상은 마음속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들어오면 된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제는 증거를 합니다. 뭘 증거하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입술로 증거예요.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내 남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팔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증거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신령한 믿음을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되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압니까? 겨자씨는 먼지와 같아요.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된다 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적은 믿음을 가진가 그것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활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한 가지 말 거 있나요? 여러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려놓고 가슴속에 꿈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뜨거운 소원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를.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마음의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이젠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확신이 와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입술로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러고 기도하고 난 다음 그냥 입술 닦고 일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보아야 돼요. 내가 그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그려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그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신이 오고달랑 입술로 고백하라고, 입술로 시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2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서 간 믿음의 사람들, 앞서서 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라.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2는 4, 2, 3은 6, 2, 4, 8, 2, 5, 18은 구구단처럼 이거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하면 우리 다 같이 요 11장 1절 하면 다 같이 성경 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와, 잘한다. 그 다음 3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여러분, 저 해와 달과 별들 삼라만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면 되게 웃기네, 무식하게 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믿음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보거든. 우리는 만물을 다 믿음으로 봐요. 볼 때 저 태양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저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저 광막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이 땅덩어리, 이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 지구와 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안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안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이는 배후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만물의 배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보이는 것의 배후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왜? 만물을 만드신 근원이 말씀입니다. 나타난 이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보이는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그 배후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지었으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레마를 주시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만 임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모든 보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나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그냥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내입혔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냐 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왔다. 너희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해 입혀서 되어버렸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장차 어린 양 예수께서 너희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 그 의로운 옷을 벗겨서 너에게 입혀주어야 너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벌써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올 때 짐승, 즉 그 짐승이 어린 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짐승을 잡은 것은 벌써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영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가 이제 나를 만나려면 그냥은 못 만난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삼지 않고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지금 너희 대신해서 양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데 그 양은 바로 장차 너희를 구원하러 올 구세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지식을 벌써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가정 예배 볼 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은 반드시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줄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 그 말을 간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장성하여 다 출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을 가지고서 제단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자기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지은 농작물을 제단에 앉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붓고 양을 제단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 상징적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시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양으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곡식단을 얹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가지고서 그를 밭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벨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갔고 가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분명히 전파된 곳에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러므로 아벨은 비록 형에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돌에 맞아 죽었으나 그러나 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신앙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반열에 받아주고 아벨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인간의 부활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녹은 사람이 장차 주님이 오시면 사람은 다 부활해서 천당 가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갑자기 에녹이 없어졌어요. 왜 없었냐입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에녹은 같이 늘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루는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너무 깊어가지고서 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구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막 안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천당 대문까지만 갔다가 또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지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야기에 너무 재미가 있어서 막 하나님 따라서 자꾸 이야기하다가 엄마 천당 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아버지 나 천당에 들어왔네요. 여기 살아라.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에녹의 집안 식구들은 하루 만에 아버지가 없어지고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대로 가버렸어요. 이래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둘이 있는데 엘리야하고 에녹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올라가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산채로 올라가도 좋고 죽어서 올라가도 좋고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보더라도 하늘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자,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우리가 성령이 주신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믿음이 없으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늘 우리 생활 속에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하는 이 믿음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인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상을 주신다.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여부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늘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상을 듬뿍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요 말이 바로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목표를 정하고 언제나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그리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실상이 이루어지거들랑
입으로 증거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이게 믿음 활용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활용 방법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